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모처럼 또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요,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또 예배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지영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혹시 어디에 계신지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뒤편에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같이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역대상 방금 읽었던 4장 9절과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역은 무엇을 말하냐면 땅에 관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더 넓혀달라는, 나의 영토를 넓혀달라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은요. 이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면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그의 지역, 그의 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결과입니다. 구한 것에 대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야베스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다 허락해 주셨다. 정말 저희 모두가 다 원하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응답받는 이 기도문은 어떻습니까? 길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짧고 간단해서 저희들이 쉽게 외우고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기도문,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얼핏 보면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처럼 들려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삶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현세적인 축복, 땅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분명한 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역대상, 이 역대기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책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로 이루어진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방 땅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나라를 빼앗긴 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포로의 시절을 다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와 같은 우울함 속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상황을 마주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어진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무슨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족보로, 아주 긴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긴 족보의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상 1장부터요 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읽을 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담부터 다시 이런 걸 얘기를 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이 다윗, 이어지는 그 족보 안에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 긴 족보, 우리가 통독을 한다면 보면은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5절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갈렙, 그 갈렙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봐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부터 사사 시대의 그 초기의 인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500명이 넘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 그 이름이 누구 다음에 누구,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야베스, 그 야베스에 이르러서 성경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삶으로부터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야베스의 그 이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야베스를 이와 같이 귀중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성경에서 이 귀중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지를 보면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귀중한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야베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귀중한이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귀중한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귀중한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베스의 이 신앙, 이 야베스의 신앙이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의 용례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는 그가 바로 야베스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귀중한 자,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요, 이 족보가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 족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 그 야베스가 구한 이 복에 대한 간구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현세적인 축복과 삶의 안락을 위한 그와 같은 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야베스가 구한 이 복에 대한 간구는 단순히 삶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말하고 있는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이 축복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큰 민족,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 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민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민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야베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복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이 복,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따라서, 그 복의 근거에서 야베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것은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 다른 말로 하면 지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거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영토를 넓혀달라. 쉬운 영어 버전에는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동일한 표현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19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여러분,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경이 넓어진다,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도 같은 맥락에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지금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건 말고요, 더 많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현세적인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의 기초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땅을 더 많이 주신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가나안 정복 시대로부터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그 초기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서 방금 드린 나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갈렙이 내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요새와 같은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는 아낙 족속 중에 가장 거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 그만큼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의 이 구하는 이 내용 속에요 정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갈렙은 그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갈렙은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이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야베스의 이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200평 돼서 이 땅에서 더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이어지는 이 두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상의 삶의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라고 추정되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환난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가 언제였고 그들이 근심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난으로 인해서 그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느 때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그 땅, 하나님이 주어 차지하게 한 그 땅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신 안식, 평강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의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몸소 실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그 땅을 빼앗겼고 환난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단순히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 속에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인 것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안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따를 때 주어지는 그 평강,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간구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요즘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임이 분명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기도가요,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 기도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 삶의 안정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오해하고 이 기도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정말 귀중한 한 사람의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야베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나와 내 가족이라는 이 담장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가정, 아니 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나의 가족이라는 담장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야베스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 내 삶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기도고요. 이와 같은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이름은 주님이 기록하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쓰실 때에 그냥 이름 한번 쓰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꼭 소개하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 야베스 그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이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삶의 지경, 나의 삶의 지경이 그저 한 해 한 해 지나도 여전히 내 가족이라는 이 담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나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셔서 담을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나그네 된 자들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귀중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현세적인 축복과 안락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한 팔과 손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